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중에 그 로키라고 하는 영화 다 아시죠? 네, 그 복싱을 주제로 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 로키만큼 유명하고 잘 만든 영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실베스타 스텔론이라고 하는 이 로키를 연기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 두 개를 뽑아라. 그건 로키하고 람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로키 1편과 람보는요 작품성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2편부터 무너져요. 네, 다 2편부터 그냥 상업영화가 되고요. 로키 1편은 굉장한 명작이고요. 람보 1편은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한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성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람보가 아니에요. 2편부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로키도 마찬가지예요. 2편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나는 편이 3편이었어요. 그 로키 3편에 보면은 로키가 이제 챔피언이 되고 인기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전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복싱 선수고 가장 강한 복싱 선수 중 하나예요. 챔피언인 그에게 나름 약한 상대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해요. 그리고 점차 쇼맨십이 좋아져서 프로레슬링 선수하고도 대결하면서 그 인기를 이어갑니다. 그때 그 프로레슬링 선수가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헐크 호건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헐크 호건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합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인기가 많아져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넌 맨날 약한 상대하고 붙고 있다. 진짜 강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도발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실제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 트레이너가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기를 붙어보니까 로키가 비참하게 패배를 해요. 로키가 비참하게 패배한 다음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로키에게 챔피언 자리를 물려줬던 그 전 챔피언이 트레이너로 오게 돼요. 그래서 트레이너로 오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진 이유가 호랑이의 눈을 잃어버려서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하고 싸울 때는 호랑이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 마치 잡아먹을 듯한 야수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너는 그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게 너의 패배의 원인이야. 너는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로키가 정말 그 호랑이의 눈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게 로키 3의 줄거리예요. 호랑이의 눈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말 그대로 초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과거의 장점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변했다고. 제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변해버렸다고. 처음에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보겠다고 출마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능구렁이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고 권위의식만 가득해져서 사람들 위에 서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도 특권에 사로잡히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속물검사가 되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가 됐던 사람들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돈을 쫓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약자를 무시하게 되고 이상한 변호사로 변하게 되어 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냥 모든 수업이 그냥 그대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정말 교수님의 이야기에 모두 기억하고 듣고, 또 제가 그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에 이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등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일부러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수석을 할 정도로. 그때 전과목 제가 학점이 4.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신 분은 알 거예요. 4.5라고 하는 게 어떤 점수인지. 제가 이제 그런 자랑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랬던 제가 어느 순간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특히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대충 다 한 번씩 들었던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제가 열심히 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대충 듣고, 또 아는 거 나오네 하면서 그냥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한국 교회는요, 유례없는 부흥을 맛봤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뭐 분야별로 막 나눠져 있잖아요. 뭐 내과, 외과도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신학도 좀 나눠져 있거든요. 뭐 성서신학, 조직신학, 뭐 실천신학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뭐 또 성서신학은 구약학, 신약학 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실천신학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교회 성장학을 만들어낸 계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보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을 꽃 피우게 한 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만큼 부흥을 맛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또한 유례없는 몰락을 맛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몰락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걸로 한국교회를 연구할 정도로. 네. 부흥을 맛봤지만 초심을 잃어버릴 때 몰락을 맛보는 경우를 우리는 한국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큰 교회들이 다 지금은 나이트클럽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회의 건물을 내놓으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거기서 이제 신천지 이름을 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신천지의 교회를 매매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교회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제가 왜 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가 검색 엔진에 교회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미지에서도 교회 하면 아마 그런 교회의 건물들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한동중앙교회 건물의 모습, 뭐 저기 중앙감리교회 그 웅장한 모습, 또 강릉교회 그 웅장한 모습들, 그런 교회 건물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거 외에 또 이제 떠오르는 게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 수많은 행사들, 혹은 뭐 전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를 거예요. 또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다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건물이요?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죽는데. 그리스도인이 밝혀지면 죽는데 무슨 건물을 해요? 그냥 무덤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카타콤이랑은 무덤에서 예배드리거나 가정집에서 모여서 몰래 예배드렸다고요. 네. 전도요? 꿈도 못 꿉니다. 네.
전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다가 로마군이나 로마다 자면 너 예수쟁이야? 뭐 내가 신고할 거야. 그러면은 죽는데. 그러니까 전도 함부로 못 했어요. 이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면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 누군가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나도 이 예배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의심부터 하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이 보통 몇 년 걸렸냐면 3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집 예배에 이 동참하게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스파이는 아닐까? 이 사람이 다른 건 아닐까라는 것도 살피고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3년 정도를 이 사람을 차분히 안 다음에 확실하게 되면은 그때 자신들의 가정 예배에 참여시켰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전도 행사, 우리 지난주에 했던 친구 초청 잔치 이런 거 못 해요. 초대교회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프로그램이나 행사요? 아까 말했잖아요. 박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못 하죠. 행사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 만들지도 못해요. 초대교회 예배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식사, 교제 끝이에요. 항상 식사했어요. 예찬과 성찬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뭐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 나누고 그 다음에 삶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큰 소리 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박해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이런 박해 시대가 아니니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 없애버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호랑이의 눈을 잃어버린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되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찾아야 될 초심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교회의 시작되는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교회를 얘기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교회 언급을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사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딱 2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18장에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 2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초심이 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평가가 좀 이상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모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김성진 목사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말하진 않으셔도 돼요. 뭐 좋은 말 해주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도 상상해보면, 뭐, 이상한 인간이야. 뭐, 말 없는 인간이야. 뭐, 말 많은 인간이야. 아, 의외로 웃긴 사람이야. 뭐, 재미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한마디를 말을 못하니까 장모님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 설교는 하니? 라고.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저희 장모님의 평가인 거잖아요. 말 없이. 과연 정말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는 할까 궁금, 이게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뭐,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게 평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내 어떤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노무현이야. 아, 그 사람 김대중이야. 아, 그 사람 박정희야. 아, 그 사람 이승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성경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믿으세요. 죽은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 그렇다 유대인들이 환생을 믿었냐?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죠. 우선 침례 요한은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지자였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선지자가 예수님께 잠깐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왜 얘기했느냐?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외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전 성전의 언약궤와 분향단을 숨겨두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엘리야,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내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하고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고지고대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 같아. 그 사람이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요 정도라는 얘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좀 더 심화시키죠. 15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니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할래? 니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이 물음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내놓죠. 마치 평소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언제든 물어나 봐라. 내가 바로 대답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얘기는요, 제자들의 대답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대답은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기 전 준비하는 선지자 정도로 인식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저 예수 믿어요. 저 부처님 믿어요. 이런 수준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베드로가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특히 예수님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잖아요.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대부분은 황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황제가 가장 완벽한 주예요. 그래서 황제가 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나의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그래도 재밌잖아요. 이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지역 이름이 왜 재밌는지 아세요? 빌립 대왕이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보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 이름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권성동 씨가 강릉시 이름을 권성동 이재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상징으로 바꿔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왕과 로마 황제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도 아니고 가이사랴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뭐예요?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쉬운 논리로 말씀드리면 소는 소를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죠. 하나님은 누구를 낳을까요? 그냥 그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하게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나 이제 그렇게 살아갈게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로마의 방식으로도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결단입니다 라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국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왜? 당신이 왕이니까. 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짧은 신앙 고백에는요, 그 결단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건데, 내 나라를 바꿔버리는 건데,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지로 마음대로 해요. 이것을 할 수 있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무엇에 의해서 된다고 해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삶을 바꾸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를 예배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메시아 그 자체고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꿔버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뭘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상한 거 하나 못 느끼세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자 입장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뒤로도 교회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교회라는 말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로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집회, 부름을 받은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상회도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아파트에 사는데 각 세대의 대표들 모여서 우리 좀 회의할 게 있으니 모여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회를 이렇게 갖게 되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에클레시아, 새로운 집회를 하나 만들 거야. 새로운 모임을 하나 만들 거야. 새로운 동아리를 하나 만들 거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의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된 뭔가 모임을 만드나 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떻다고요? 하늘을 움직인대요. 그럼 왜 하늘을 움직여야만 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살겠다. 예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권세가 주어져야 돼요?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 집단의 모임이 아니에요. 로마가 왜 교회를 박해했는지 아세요? 정치적인 집단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만 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황제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삶을 살아가요. 모여가지고 예수의 방식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런 걸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세상 속에서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한 위협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당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무슨 공산당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산시켜야죠. 그러니까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위험한 정치 집단이 되어버려서 로마의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로마 다신교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인정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인정해줬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것만 인정을 안 해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요, 단순히 저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나 그동안 제우스 믿었는데 그냥 예수님 믿을래요.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만드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고백이냐면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 가운데 서 계세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결단을 하고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전도가 아니라, 어떤 교제하는 단순한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아름다운 교제는요, 동네 주민센터나 뭐 문화센터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 교제 많아요. 자기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거요. 상담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기나 비슷한 인간들 여러 명 모여가지고 고백하면서 상담사한테 위로받으면서 게임도 하고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교제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주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말이라고. 그냥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옳은 말이라고. 여러분 외국인이요. 아무리 대한민국에 오래 살았어도 그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회사를 다니고 한식 잘 먹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앞뒤로 박수 치고 뭐 캣 같은 거 막 씌우고 막 그러고 다녀도요. 그리고 매운탕 먹으면서 딱 먹고 나서 이 맛이지 이래도요. 그는 외국인이에요. 왜? 자신의 국적을 포기한 적 없거든요. 그가 한국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은 미국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은 영국인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법으로 한국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신청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야 한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지내면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곳에 와서 출석하고 잘 앉아있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그러면 그냥 훌륭한 성도가 돼가지고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고백했는지 신앙 고백 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정말 그 신앙 고백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예수가 나의 주니까 하나님의 통치니까 여기 대부분 이번에 지원금 받으셨죠? 대통령 통치 방식이니까 공짜로 준다니까 반대하든 찬성하든 상관없이 그 통치에 따르니까 신나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신나게 쓰셨잖아요. 우리는 먹는 걸로 다 썼는데 그것처럼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통치 방식을 존중해 주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 신앙 고백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교회라면 내가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작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모이는 숫자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극우천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고 나한테 돈 뺏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죠.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초심을, 이 진정한 고백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되찾은 교회된 삶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꾸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러니까 이 초심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땅에서도 매이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질 않은데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데요. 내가 주저앉아 있는데 당연한 거죠. 이 고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는 한 사람 정도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받쳐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은행이나 후원자 같은 느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후원자시요, 나의 통장이시요, 나의 램프의 진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대통령도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대통령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것을 네가 열고 닫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힘, 그 교회의 힘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 속에서 함께 살아있는 교회를 이뤄가는 그 여정을 함께 나가기를,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건물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왕이라 여기고 그 통치 아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희망을 찾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루어진 진정한 교회,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교회를 회복하는 우리 한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